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렇게 정의를 했고, 이사야서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 같고 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을 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계시면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교회가 뭐가 그리 좋으냐고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 우리 인생이 처한 상황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힘겹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달프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살아갑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수고스럽습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고달픈 삶을 삽니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피곤합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비하는 아스피린의 무게가 2만 톤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3분의 2정 정도를 먹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은 한 사람이 1년에 아스피린을 225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아스피린이 진통제 아닙니까? 진통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700억 알이 소비된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먹는 수면제가 하루에 얼마냐? 1,900만 알이라고 그럽니다. 자, 하루에도 미국 사람만 1,900만 명이 괴로워하며 불안해하며 수면제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더란 이야기지요. 자, 그러므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 미국도 결코 평안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 사람을 찾고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별을 3천석이나 하는 부자이고, 또 자녀도 5남 3녀입니다. 손주가 30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펄쩍 뛰면서, 나같이 팔자가 사놓은 사람이 또 있으려고요? 나는 하루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벼섬이나 하는 탓에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내 주위에 바글바글거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소작인까지도 핑계거리를 만들어 돈을 내지 않으려 합니다. 8남매와 30명의 손자들은 서로 돈 때문에 나에게 달려듭니다. 자, 그러니 내 팔자가 얼마나 사나운 것입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남자에게는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도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냐고요?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에 짓눌려서 노동이 즐겁지 않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이 즐겁지 않는 것, 그것이 수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수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어떤 이는 여행으로, 어떤 이는 먹거리로, 어떤 이는 도박으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소비함으로, 사치함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비교 종교학적으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구원에 관한 예화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좁은 사이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실수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헤엄치고 발버둥쳐도 깊이 더 빠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깨끗한 옷을 차려입은 점잖게 생긴 한 사람이 그 옆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됐다,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자. 사람 살려 소리치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군자 대로행이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좁은 길을 가다가 저는 사나운 꼴을 당하는고. 또 설사 수렁에 빠졌기로서니 대장부가 점잖게 못하시기에 고함을 꾀꾀 지르다니. 그렇게 한탄하며 그 옆을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있길래 사람 살려 소리쳤습니다. 그도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인생은 어차피 고해이거늘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또 한 중생이 있구나, 거기서 잠시 고행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을 길러서 나오도록 하지요. 그리고는 구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습관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이번에는 살아야겠다 신념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달랐습니다. 너는 왜 좁은 사이길로 가다가 그렇게 잘못하여 빠졌니? 그리고 인생은 고해다 할 틈도 없이 그대로 수렁으로 뛰어들어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신은 그만 그 수렁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죽어서는 지옥에서 지옥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인생의 짐을 풀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나오라, 건강한 사람은 나오라, 재산을 가진 사람은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위와 땅 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우주의 대왕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유대 땅에서는 땅을 갈 때에 멍에 하나에 소를 2마리 내지는 3마리 함께 지우고 땅을 갑니다. 멍게를 매는 그 짐승 가운데 크고 힘센 소가 가운데 매게 되면
그 옆에 멍에를 매는 소들은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등에 멍에를 걸치듯 말듯 흉내만 내고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발리에 선교지 방문을 갔다가 해변에서 해변을 고르는 호텔 앞에 모래를 고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소가 자기 송아지를 데리고 이제 이 멍에에 두 마리가 나란히 이제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데, 사실 송아지는 힘이 없잖아요. 멍에는 정말 한 30cm, 40cm 띄어져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밧줄만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새끼 송아지에게 학습 효과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너도 커서 이 멍에를 메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걸 미리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새끼는 그냥 그 멍에에 걸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그 기합을 받을 때 목봉 체조를 합니다. 한 6, 7m 되는 큰 기둥을 한 10대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합을 받는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넘기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넘기는 걸 수차례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키 큰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뒤에 있는 키 작은 사람은 손만 올렸다 내렸다 흉내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밭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의 침체로 앞으로 IMF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몰려올 수 있다 예측하는 경제인이 있습니다. 정치는 안개 국면이 지속됩니다. 안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 불신합니다. 이때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긴 어린 아기가 새근새근 편히 잠들듯이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죄의 짐이 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짐이 풀어집니다. 가난의 짐이 풀어집니다. 절망의 짐이 풀어집니다.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쉼을 주십니다. 29절 하반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게 오면 쉼을 얻는다, 평안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물질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 내 영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사자굴에서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서 그 영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때 일화입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마침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할머니 타세요. 차를 태웠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미안해하며 이제 차를 타게 되는데 차 뒷자리에 앉아서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쉬시며 가세요 라고 했더니만 아이고 내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권고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맡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 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참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은 김정한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6.25 동란이 일어나서 이 나라는 폐허가 되고 다니던 학교는 휴교를 하여 아이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미군 부대 하우스 보이를 하다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성실한 사람이라 이제 인정받아서 한 군인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큰 맘 먹고 미국까지 갔습니다만은 짧은 영어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숙사에서 한 미국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예수님께 한번 요청해봐. 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야기였습니다. 그 힘에 불끈 이 사람이 막 그냥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부터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독하게 공부를 했더니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 영어대회 웅변대회에서 전체 1등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짧아서 말을 할 수 없던 이 고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아이들을 다 제치고 웅변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해봐. 내가 만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거야. 친구의 그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시한 커넬 샌더슨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쭉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분의 전기를 쭉 이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쭉 보니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이들,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동생들이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형인 샌더스가 전부 다 이제 먹이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대쯤 되었을 때는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해서 명성도 얻었습니다. 또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성성창구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파산인가 말인가. 이제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결국 방황하다가 정신병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도 자기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야속하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하고 늦은 밤 병문문을 열고 났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에 이끌려 따라가 보았더니만 그 정신병동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그 안에도 아니고 밖에서 현관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곳에도 주님께서 계시는군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송 부르며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돈을 쫓다 살다가 이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펑펑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정신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시 하면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기회를 주시는데 이 통닭을 튀기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재료를 넣고 뭐를 넣고 다 이렇게 지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음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념의 비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자기만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개발해서 그것이 대박이 나고 세계적인 체인점이 되었습니다. 자, 큰 돈을 번 샌더슨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후로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900년 초반기에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힘들었을 때에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실패와 죄짐 속에 살던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한 번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탤런트 최수종 씨와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의 그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떠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